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무엇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는 사자의 이빨도 없고 호랑이의 발톱도 없습니다. 상어처럼 빨리 헤엄을 칠 수도 없고 가젤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습니다. 돌고래는 태어나면 수영을 하고 얼룩말은 태어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뛰기 시작하지만 인간은 태어난 지 1년이 되기 전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는 것,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것은 그의 생존을 보장하는 타인의 돌봄입니다. 스스로 자기 하루 먹을 양식도 찾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젖과 음식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는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때로는 30년을 인간을 양육해서 한 사람이 성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의 돌봄에 의해서만 생존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감상적인 허무주의 문화와 또 세상의 염세적인 평론가들은 세상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한 사랑도 없고 사람에게 주어진 정말 진실한 의미의 헌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말이 맞다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과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타인의 사랑 때문에 생존하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사랑 때문에 숨쉬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가 누군가의 돌봄과 헌신과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와닿던 와닿지 않던 저는 진실과 또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존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화하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며 다른 사람들의 돌봄에 의해 여기까지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며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존이 타인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타인을 향한 돌봄이란 항상 헌신을 기초로 이루어집니다. 헌신은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단어이죠. 어머니들은 자신의 꿈을 헌신한 대가로 내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 아이를 위한 이유식을 만듭니다. 아버지들은 생명 같은 자존심을 꺾고 비인격적인 상사의 요구에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없는 안타까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도 친척이나 사회의 타인의 헌신에 의해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과 그 인생의 성장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이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헌신과 사랑에 의해서 생존하는 자녀들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헌신의 사랑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내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랑,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 허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교사님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한 헌신을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야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어느 날 느지막이 철이 들어서 주님의 헌신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헌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하나 그 헌신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이미 존재하는 그 사랑을 오늘 예배에서 한 조각이라도 경험하고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이미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그 생명을 가는 곳마다 전파시키고 전염시켜 죽음의 땅 가운데 쓰러진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로, 예배하는 것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보내심을 받은 비전의 사람이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지금 영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되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혼의 사슬을 끊어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간혹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막 살아도 상관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나온 죄수가 마치 이제 자유니까 다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감옥에서 나왔을지언정 그의 정체성과 본질은 범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맥스 루케이도의 말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방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는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수술이 끝나면 재활 훈련을 받고 다시 경기에 복귀할 때 그의 재활과 치유가 완성되듯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과 완성을 향해 도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영적인 자유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헌신하고 도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중세시대 레이몬드 3세라는 봉건 군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레이몬드 3세는 하루아침에 권력과 자유를 잃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동생이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아직 형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동생은 백성들을 의식해서 형을 죽이는 대신 형을 궁궐 안에 잘 꾸며진 방에 수감시켜 두었습니다. 이 방은 특별하게 고안된 방이었는데 사람이 출입할 수는 있지만 다만 문이 아주 얇아서 홀쭉한 사람만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딸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문이 차별하면 안 된다, 뚱뚱한 사람도 지나갈 수 있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 얇은 방 틈으로 동생은 형에게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넘치도록 가져다 주었어요. 이후에 레이몬드는 어떻게 되었을까? 레이몬드는 그 산의 진미를 먹고 또 먹다가 자신의 신하들과 추종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비대하고 거대한 몸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를 구속하고 있었던 것은 쿠데타를 일으킨 동생도 아니고 빠져나올 수 없었던 좁은 문도 아니고 음식의 욕망에 중독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레이몬드의 동생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앞에 쉬지 않고 뒤틀린 욕망을 넣어둡니다. 우리가 그 욕망과 죄의 그릇을 받아 먹으면 모든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의 진미처럼 맛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죄의 맛과 즐거움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결국 허무와 우울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가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보통 처음에 불편해요. 그런데 순종해서 가보면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고통과 저항에서 시작을 해서 은혜와 충만으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사단의 것은 어떠냐면, 사단의 것을 처음 시도하고 사단의 뜻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즐거워요. 여러분, 욕할 때 즐겁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욕할 때 이렇게 해결되고 해소되는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정서의 배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욕을 하고 나면 마음이 확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해소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는데 앞에 어떤 초보 운전 분이 멈추면 안 되는 자리에서 갈림길이 있는데 갈림길 사이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내 옆에 타고 있는 조수석에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시원한데 그 순간에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보는데도 제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죄는 마약과 같아요. 처음에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마약. 이처럼 죄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해소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술이 깨고 결국에는 그 분노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와 우울과 공허가 찾아와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도 알아서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현자타임, 현타가 온다. 현자처럼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경주마처럼 달리면서 경쟁과 비교를 동력 삼아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청년 현대인들은요, 불안과 탈진의 노예가 되어서요, 자신의 노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성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는 청년들일수록 진실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설문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와 고독과 허무가 가득합니다. 더 슬픈 건 비교의식이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이미 나의 인생과 열정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워커홀릭에 빠져들어갑니다. 성적인 쾌락이 진정한 사랑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쾌락을 쫓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노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분노를 버리지 못해서 분노에 중독되어서 사는 사람들, 우울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우울함을 더 묵상하면서 우울한 문화에 허물어져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영혼을 결박하는 사단의 첫 번째 사슬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감옥을 만드는 spiritual prison, 그 사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독의 사슬을 어떻게 끊으시는가? 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20%가 강력한 마약이었던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100만 명이 중독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에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철수하면서 다시 미국의 병사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미국 본토 뉴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본토에서 100만 명의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가 망하고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100만 명 중에요, 95만 명, 95%의 마약 중독자는요,
놀랍게도 금단 증상도 없이 마약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마약만큼 끊기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95%가 자연스럽게 이걸 끊었다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는 이 중독 증상으로부터, 마약으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사슬을 끊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생사의 위기를 매일 겪었던 전쟁터에서는 마약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안아주는 치유 안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마약을 끊게 되었고, 기댈 데가 없었던, 사랑의 관계를 상실하고 관계가 무너져버렸던 5%의 사람들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브룩스 알렉산더는 이 연구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중독은 온전한 사랑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하면서 우리는 부부지만 서로 연애하는 것은 자유롭게 존중해 주자고 약속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예요. 남편이랑 아내가 됐는데 아내가 가끔 연락도 안 되고 술을 마시고 어떤 남자랑 그냥 재밌게 놀다가 와도 그냥 서로 묻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자유로운 연애를 존중하기로 했으니까 폭력적인 말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지 않고 서로의 어떤 억압이나 구속을 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 그 얼마 안 가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이탈이 아니라 소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부자유스러운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저의 아내로 두었다고 해서 제 아내가 불행해졌다고 생각하지, 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불행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구가 가지고 있는 그 파울과 반칙에 대한 룰이 많다고 해서 그 축구를 자유롭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구의 반칙 행위는 대부분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룰들을 주셨고, 그 룰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갈 때, 인간이 산소 안에서, 대기권 안에서 살아갈 때 자유로운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육신이 산소 속에서 중력에 매여 있을 때 자유롭듯이 사람의 영혼 역시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생명 자체가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고 사랑에 의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 안에 매여 있을 때 그의 영혼은 중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어지고 영적인 사랑의 고갈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른 대체제들을 바닷물처럼 퍼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닷물이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것들이 채우지 못할 정도로, 다른 것이 비교적 하찮아 보일 정도로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고 영적인 감격 가운데 충만한 20대를 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예배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감격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격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유튜버들보다 재미있고 흥미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서 의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거나 아니면 세상을 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레이몬드 3세처럼 사단의 중독의 사슬에 매여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채 마음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처럼 우울에 중독되고 분노에 중독되고 허무에 중독된 세상처럼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온전한 사랑과 진실한 충만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을 추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청종해서 그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허무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과 땅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본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약 중독자의 그 뒤틀린 모습이 그의 본 모습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울 때만 우리는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줘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해방이 중독의 사슬을 끊는 힘이라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은 상처의 사슬을 끊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에 받은 교훈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전에 받은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게 되는 경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기기 시작할 때, 그 말씀에서 전해받은 교훈이 나의 인생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아름다움이고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등장인물이 나오면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름이 초대교회에서 전승될 때는 베로니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이름을 굳이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생략하는 것이 성경의 기법이거든요. 대신에 이 여인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인생의 그 설명을 부어두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12회 혈루병을 앓았다. 그게 이 여인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이름보다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2년이라는 세월이 이 여인의 인생을 설명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병은 출혈이 이렇게 생기면 칼에 이렇게 팔이 베거나 아니면 그 신체 어딘가에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게 잘 멎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는 병 자체도 끔찍한데 1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상처라는 것은 언제 상처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외적인 상처가 내면에 데미지로 작용하게 되는가? 그것은 상처가 반복된 시간을 먹고 악화될 때입니다. 사람이 큰 문제를 만나고 큰 부상을 겪어도요, 금방 해결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작은 문제지만, 작은 말들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시간 속에 노출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악화되기 시작하고 사람의 내면과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묶는 두 번째 사단의 사슬은 오래된 상처입니다. 여인은 혈루병을 12해 동안 달고 살았고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던 때도 있었지만 그 치유와 기대를 가지고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갔을 때마다 끝내는 치료되지 않고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상처 속에서 서서히 허물어져 갔고 마치 잘못 지은 건물처럼 이 구조물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온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었죠.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사람이 상처에서 변화되는 계기와 이 영혼의 추락에서부터 마치 농구공이 떨어지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것 같은 변곡점을 언제 만나게 되는 것일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회복의 시작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가장 처음으로 이 여인의 영혼을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혼의 회복은 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옷자락에 손가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갑자기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러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동안 영혼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영혼 가운데에서는 영적인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듣는 것을 넘어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거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 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다고 해도 오늘 갑자기 말씀이 들리면서 내 영혼 가운데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지 모른다. 주님께서 내 인생이 엉망이었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 소망과 그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오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기대와 열망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가두고 있었던 자신의 집 문 밖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감옥에서 인간의 영혼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밖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미 너무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이민호 씨를 실물로 영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민호 씨의 임재 앞에서 수많은 중국인 무리들이 그 펜스를 무너뜨리고 이민호 씨의 옷자락에 손가락 하나 대기 위해서 셀카 한 장 찍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을 하면서 이민호 씨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호팀은 그날따라 이렇게 많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민호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힘겹게 출국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손가락을 대는 일이 그날 인천공항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출혈이 마르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체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로 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타이밍이나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은혜 받으러 가는 길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고 어떤 친구들은 친구와 예수님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파를 헤쳐야 됐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뽕나무로 오른 사람이나 인파를 헤치는 혈루병 여인이나 지붕을 뚫었던 친구들이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내 친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믿음이 내 앞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기대감의 힘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인 기대감이 꺾이는 게 문제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청년들은 내 앞에 있는 무리들과 내 앞에 있는 바리케이트와 내 앞에 있는 이 상처들을 묵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겼고 그 말씀이 기대감으로 자라기 시작하자 자신의 영혼의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하였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열정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이 없는 것을 슬퍼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기대감을 부어주셔서 이 기대감이 내 앞에 있는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될 때까지 나를 밀어붙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감이 이 여자를 밀어붙였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고 여인의 손가락이 옷자락에 닿자마자 여인이 나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보소서. 이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애워싸서 미는 것을 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은 간단해요. 지금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 인천공항에 이민호 씨 온 거랑 똑같다니까요. 홍대에 수행원 없이 GD가 나타난 거랑 똑같다니까요. 예수님,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깨끗이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는 영적인 여러분의 초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영적인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몸만 예배하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인의 인생을 바꾸었던 첫 번째 변곡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열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순종에 여러분을 이르게 할 때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감격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분에 대한 말씀이 수치스러운 질병에 12년 동안 매여 있었던 여종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이 밀어붙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과 상처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허브 공동체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순장님을 괴롭히는 순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 나는 이거 성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순장이 모르면 다락방장을 괴롭히는 순장님들이 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장이 타의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장이 모르면 그룹장을 괴롭히고 그룹장이 모르면 목회자를 괴롭히는 역피라미드 구조의 공동체. 그래서 교역자에게 모든 짐이 다 오는, 그건 아니고 교역자들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멘토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가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심층적으로 깨달아가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과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면 상대방의 취한 것,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BTS의 팬들이 BTS의 이 일정에 대해서 신곡 발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BTS의 그 비밀에 대해서, BTS의 의도와 작곡에 대해서, BTS의 성격에 대해서 검색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BTS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분에 대한 기록을 팬클럽들이 기록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는 만큼 깊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는 만큼 기대하게 되기를 바라고 아는 만큼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간을 지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빠는, 엄마는 청년의 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앞에 놓여진 영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며 살아왔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처럼 진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단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부모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상처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쓰는 사슬은 중독의 사슬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의 사슬을 끊는 하나님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사슬은 상처의 사슬입니다. 오래된 시간을 통해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기대감이 그의 모든 상처를 끊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의 마음을 사단이 이렇게 포로로 삼는 사슬은 낙심입니다. 21절과 22절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22절을 보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열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추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 서신 전체에서 등장하는 이 추수나 열매, 파종과 같은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열매와 씨앗의 특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 아들 연준이가 아직 어릴 때 하루는 어린이집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다음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른 싹이 나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나름 굉장히 귀엽습니다. 씨를 심고요, 그 앞에서 그걸 지켜봐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타임레스 같은 걸로 빨리 돌리면 이거 막 이렇게 자라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들은 처음으로 인생의 낙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들은 풀이 죽어서 아빠 씨앗이 잠만 자는 것 같아,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준이가 잊고 지나갔던 씨앗이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싹을 틔우고 꽃이 피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연준이랑 이제 그 반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얘들아, 너희들이 심은 이 씨앗이 자라서 꽃이 됐네. 야, 이거 많이 심으면 꽃밭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던 연준이의 마음에 내적인 치유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 잠자던 씨앗이 깨어났어요. 신이 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어린아이답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맺히는 꽃도 없고 하루아침에 수확할 수 있는 열매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비전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10대 때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야곱의 장막에서 거할 때,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지낼 때, 그가 사랑스러운 색동옷을 입고 있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을 것에 대한 크고 선명한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에게 이런 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를 질투하던 형들에게 큰 비난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던 아버지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하고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꿈과 비전을 향한 의지는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묶는 세 번째 사슬인 낙심입니다. 낙심, 떨어질 낙, 마음심. 성경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는 빨리 포기하는 마음, 기대를 가졌지만 추락해버린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비전에 씨앗을 심으셨는데 주변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또 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딱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살면서 겪는 최악의 일은 준비되기 전에 성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비전을 주시지만 다음에는 그 비전의 사람을 충분히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은 꿈을 꾼 이후에 형들의 미움을 산 대가로 애굽에 팔리게 되었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거기서 요셉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담당하게 되었고,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서는 정치범들과 함께 정치와 애굽의 이 법적 체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제와 정치에 대해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요셉은요, 총리의 직책을 잘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 해몽 하나 잘해서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물론 바로의 꿈을 잘 이렇게 해몽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제국의 왕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꿈을 잘 해몽했다는 이유로 그냥 총리직에 세워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의 해몽을 듣고 나서 바로가 이게 진짜 맞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간 거예요. 요셉의 계획이 뭐였어요? 7년 풍년이 있을 텐데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년 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왕은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의 이 말이 맞다면 실제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경제를 공부하고 정치를 공부하고 외교를 공부하는 이쪽 전공자들은 다 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호황기에 경제적인 불황을 준비한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막 호황기에 IMF 터질 거 알고 다 대비해 놨나요? 미국이 모기지론으로 그렇게 막 성장할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갑자기 추락할 걸 알았습니까? 아니, 알았다 해도 그걸 대비했나요? 그리스는 어떻습니까? 스페인은요? 베네수엘라는요? 왜 망했습니까? 호황 때 잘 준비하면 되는 거 왜 안 됩니까? 호황 때 불황을 준비하는 건 지금 경제학으로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는 더 힘든 일이에요. 아니, 풍년 때 거둔 곡식을 어떻게 흉년까지 보관을 하냐고요. 여러분, 쌀 걷어서요, 1년째 거둔 쌀 14년 이거 보관할 수 있어요? 이거 보관할 수 있으면 바로가 쿠팡 열었어요. 물류의 혁신입니다. 유통의 혁신이에요. 바로가 생각할 때 저 말이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흉년을 7년이나 된다면 1년만 돼도요, 7년 풍년이 1년 흉년 감당 못합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제국의 리더들이 총알바지로 사람을 쓰는지 아십니까? 조선 왕조실록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신을 살해했습니까? 심지어 성군이라는 세종도요, 그 아버지가 그의 외가에 있는 힘 있는 세도가들을 전부 척살해버려요. 그게 이방원의 일이었죠. 그러니까 방패막이처럼 요셉을 세웠는데요, 왕이 몰랐던 게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가 돼서요, 채권을 발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돌파했는지 써있지 않아도 그는 실제로 이것을 대비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꿈을 꾸고 해몽하는 것은 100% 영적인 은사였지만 실제로 풍년 기간에 흉년 기간을 대비한 것은 훈련된 그의 전문가적인 역량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두 가지였던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전문성을 기르며 준비되는 것이었던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열매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에 대해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을 해라, 어떤 수준의 능력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니 너는 그분과 함께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라. 중간중간에 실패하는 때도 있고 중간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너의 인생에 고통의 날이 있고 힘겹고 버거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비전을 위한 너의 그릇과 너의 재료로 반드시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낭비되는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잊혀지는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무의미하게 흘러나가는 수고도 없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 유배된 다윗과 함께 계셨고 감옥에 갇힌 요셉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광야와 감옥에서 그들을 자신의 비전에 걸맞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광야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비전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고 저력이 없고 탈진이 찾아왔고 하나님, 내 안에 수많은 것이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능력과 열정으로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비전에 걸맞는 역량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선물 받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갖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는 영역에서 필요한 능력들과 영감과 실력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버거움의 의미를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에요. R.T. 켄달 목사님의 말처럼 주님 안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사슬을 끊는 영적인 검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버겁습니다. 나의 성품에 변화도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만 합격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자소서를 쓰지만 취업이 될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부르시는 곳에서 나는 헌신하고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세력에 중독되어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많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울함에 중독되어 있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 모든 절망의 조건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너를 포기하느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너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문장으로 줄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기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견주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음을 믿으며 요셉처럼 다윗처럼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약한 믿음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온전한 예배를, 다시 위대한 비전의 성취를 꿈꾸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를 빚어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 뜨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마음에 그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울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과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밀어붙일 때까지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채워 주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내가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름 부어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역사를 경험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꿈꾸는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것만 같고 사슬에 묶여있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니 나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역행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혼의 자슬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맞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깨달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슬로부터 끊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중독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래된 상처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낙심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중독을,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를, 내 안에 있는 낙심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며 사슬을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처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낙심, 모든 중독들,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수많은 중독된 우리의 사슬들, 아버지,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중독은 온전한 사랑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온전한 소속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묶여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상처는 어디입니까? 나를 날마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오래된 상처들, 나를 또 괴롭게 하는 나의 상처들, 결론병 여인처럼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처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향하여서 달려가며 나의 전심을 다해 받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무너뜨리는 모든 낙심된 시선들, 나를 향한 모든 유혹의 마음들, 사단의 소리들로부터 주님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때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고 싶지 않고, 어떤 의무도 지고 싶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싶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려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그 어느 역사 때보다 정말 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화입니다.
참 감사한 문화죠. 그런데 너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의무와 책임, 그런 것들은 너무 무거워요. 지고 싶지 않은 짐입니다. 어떠한 의무도 없는 상태, 어떠한 책임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마치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우린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종의 인생입니다. 서진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포를 해줬어요. 진정한 자유는 이탈이 아니라 소속에서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신 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신 분, 여러분의 일어남이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일어남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내가 준비하는 인생, 내가 주어낸 인생, 그것은 죄의 종입니다. 내가 주어낸 인생은 죄의 종의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하다 말하는 그 인생은 실제로는 사슬의 메인 인생이에요. 영혼의 사슬의 메인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끝에는 죽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삶의 끝에는 허무함입니다. 내가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에는 공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마저 나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한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 이끌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소서.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자유함의 역사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을 입게 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허브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브업의 주제가 프리즌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주시는 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를 거부하라, 죄를 거절하라, 그 죄의 영혼의 사슬로부터 끊어짐을 선포하라. 사랑하는 주님, 허브업 수련의 가운데에서 죄로부터의 해방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혹여나 못 가시는 분들은 그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허브업 수련의 가운데 성령의 해방이 선포될지어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나를 해방하여
해방시켜 주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 낭만하여 넘어져도 충분하게 할 수 없소서. 언제나 주만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성령 충만함의 시간들,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들, 프리즌 브레이크, 영혼의 사슬을 끊으라. 영혼의 사슬을 끊으라. 영혼의 감옥들로부터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나를 매이게 하는, 나를 웃게 하는 아버지,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주님, 우리의 목소리의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감옥으로부터 벗어남, 자유함, 아버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내 영혼아 주를 노래할지어다.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내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그것이 찬양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의 근원이 될지어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을 노래하는 내 영혼이 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주를 찬양할지어다. 감옥 속에서도 주를 노래할지어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들은 찬양했어요. 그러자 감옥의 문이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영혼의 감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때 영혼의 사슬은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내 영혼이 수많은 중독에서도, 나를 아직까지 괴롭게 하는 오래된 상처 속에서도,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낙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 주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주를 노래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 주를 예배할지어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케 하시는 주님,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진 않을 순 있어도 내 영혼은 오늘 한 발자국 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 영혼의 사슬이 끊어져 진정한 자유를 맞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에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믿음으로 오래된 상처와 중독과 낙심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도 열방 속에 헌신하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